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죠. 결과에서는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도 우리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들의 또 이중 과업, 소명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항상 하듯이 읽고 시작할까요? 193페이지. 율법에 의해 왜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 당시에 오시지 않았는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미 믿음은 아브라함 안에 있지 아니했던가?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칭의, 희생, 부활, 메시아, 하늘의 도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 안에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15세기를 휩쓴 율법 시대는 아무 소용도 없는 지연기간, 실로 퇴보의 시기가 아닌가? 아브라함 안에는 신앙의 직접적인 내적 생명이 있었지만 율법 아래서는 외적이고 간접적인 형식만 있었다. 아브라함 안에는 평온하고도 고상한 소박성이 있었지만 율법 아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이 있었다. 아브라함 안에서는 말씀과 약속이 우세했지만 율법 아래서는 요구와 상징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단순 소박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더 고상하고 말씀이 상징보다 더 직접적이며 약속이 명령보다 더 창조적이고 내적인 것이 형식적인 것보다 더 고귀하다. 네, 여기까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가져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개인의 신앙이 얼마만큼 잘하고 내가 얼마만큼 헌신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틀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점에 태어나서 어떤 시점을 마치잖아요. 우리 역사를 다 살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구속사를 배우잖아요. 구속사. 구속사를 왜 배우냐면, 우리가 인생의 한 부분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내 개인의 신앙의 당장의 성패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다니까. 그 이야기가 승리하냐, 그 이야기가 실패하냐, 그 이야기가 완성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결국에 가서 내가 속해 있는 큰 이야기가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은 실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하냐 아니냐보다 더 큰 부분이라니까,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오늘도 자꾸 구속사의 관점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율법 이야기도 나오고 다음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실제성. 이게 역사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르게 이끄셨는데, 결국에 가서 우리의 운명의 종말이 당연히 실패할 수 없는 운명으로 완벽한 성공으로 귀결되지 않겠느냐, 이 지점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안정감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볼 때 당장 이거 얼마나 막 뜨겁냐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항상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성숙한 거거든요. 우리는 되게 미시적이어가지고 당장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라 막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면은 하나님 나라 뭐 좌절되고 막 사단이 막 이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네? 그죠?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에. 왜 되냐면 그들의 때로는 과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이야기들에서 그들이 쓰임 받았고, 그들의 인생이 믿음의 계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는
왜 그들이 삶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들이 속해 있는 이야기가 결국에선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큰 이야기다. 이런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이게 다 유의미해. 그 전까지는 이게 뭐 율법 우리가 왜 봐야 돼 이러거든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생과 이런 삶을 보는 데 있어서 성숙한 관점을 갖기를 바래요.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봅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궁금한 점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시내산에 언약을 맺거든요. 그죠? 그때 율법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 때 보면 우리가 너무 탁월했지 않아요? 소리 조금만 더 높여주시고 약간 먹먹해가지고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아, 네. 그 아브라함 때 너무나 탁월했잖아요.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끝까지 이끌고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한 지점이 오지. 나중에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한 지점까지 오게 되고 그가 결국에 와서는 부활 신앙도 갖게 되고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 생애가 너무 빛나잖아. 그럼 바로 주님이 놀랍게 그분의 역사를 거기서 이렇게 드러내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등장하고 율법이 등장을 해. 근데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뭐 1, 200년도 아니고 1500년이라는 시간을 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그 1500년이라는 시간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5세기를 그러니까 1500년을 휩쓴 율법의 시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지연의 기간, 실로 태보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의미한 거 아닌가? 굳이 이 시간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앞에 보면 너무나 충분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비탄해서 하나님 그때 오셔서 다 역사하셨으면 충분한데 왜 하나님은 굳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1500년이라는 시간을 끄신 거야. 가서 보면 이스라엘 계속 실패하는데 율법에서 계속 실패하는데 왜 하나님 이 시기를 허락하시지?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그때 우리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리시는데 하나님 굳이 저 시간을 왜 저렇게 하셔야 되지? 지난해 보면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 돌리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경고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그 시간을 안 가게 하시든지 그 시간을 어, 하나님 허락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그게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잘했으면 그걸 안 겪을 것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필요하다는 게 너무나 증명되지 않아요?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에는 그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이 1500년의 시간도 우리 눈에는 이게 무용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은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넘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율법이 1500년이나 되는 기간이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걸 주실 때 하나님이 이 194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레와 번개와 함께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엄한 위험성을 바라시면서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게 하시고 구속자의 왕님을 1500년이나 더 기다리게 하셨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이나 시간을 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율법의 주된 의의는 인간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구속자를 더욱더 갈구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모든 죄인들이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한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율법은 과거, 미래, 현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에 있어서 외적 위로 아래로 그리고 내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형제님의 특징이 하나 얘기하잖아요.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냐면은 인간이 죄인됨을 분명히 드러내서 결과선 구속자를 딱 기다리도록
다른 길로 새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죄인인 걸 밝혀주지 않으면 분명히 딴소리 한다고 가가지고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보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괜히 부당하게 개입한 것처럼 사람은 예수님 와도 안 믿고 빠져나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기간들을 통해서 몽학 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딱 인도되도록 이 율법을 주셔서 인류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딱 예수님 오셨을 때 붙들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인데, 이걸 설명하기까지 더 이제 풍성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에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어떤 구원의 서정에서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때 몽학선을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도 적용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본래적 의미의 몽학 선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를 붙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다 알지. 말로서는 우리가 납득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실제 인류가 그걸 확인하고 경험하고 충분히 하나님 그걸 증명하기까지 해서는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고 몇 년이 필요하다고?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은 철저한 실패를 확인을 해야지만이, 내가 죄인이야 이런 걸 이렇게 말로만 확인하는 게, 관념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역사와 이게 시간과 공간들 가운데 그들의 무한한 실패와 그들의 무한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실패하고 이걸 반복하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한 그 귀결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에서 몽학 선생이에요. 아시겠죠? 초등교사. 그러면 이제 왜 이제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증명이 돼가는지를 이제 쭉 얘기를 할 건데, 보시면 가입된 것으로 율법이 나와요. 1195페이지에 보면은 어, 가입된 것으로 율법의 키워드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병존이에요. 뭐라고요? 병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줄, 율법은 결코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며 실로 그 언약과 나란히 병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율법이, 아브라함에 대한 은혜의 언약이 주어졌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관점들이 뭐냐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해주셨어. 근데 모세 때 와가지고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야, 법칙이. 율법으로, 행위의 율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다시 은혜의 원리가 또 다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뭐냐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이 쭉 흘러가 계속. 그런데 430년 후에 모세의 언약이 딱 들어오는 거야, 율법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같이 가야 되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폐기가 되거나 바뀐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면서 모세의 언약이, 율법이 같이 가는 거라고. 430년 후에 들어와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5 가운데 달라. 그러나 이 가입된 율법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죠?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위대하고 의미심장한 건 사실이다.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그 복이 엄청나게 광대하다는 거 계속 우리 확인해왔잖아요. 이 아브라함에 속한 복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받은 은택들, 하물며 이 은택이 너무 커가지고 어둠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택 가운데 있는데 그게 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멋진 건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어, 결점이. 이게 뭐냐면, 어떤 결점이 있냐면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너무 빈약해.
너무 영광스러움은 있는데 인간의 어떤 그 한계성과 그 고발성을 폭로한 데서 너무 이 지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상태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언약이 율법이 중간에 개입이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율법을 뭔가 바꾸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그걸 완성하고 더 그것을 그 언약이 더 실행이 되도록 보조하도록 더 그것을 완성을 돕도록 이 율법이 중간에 주어져 있다고 하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골고다를 체험적으로 아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언약이 보충이 필요했고 율법을 통해서 보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철저하게 이 가입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이 길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딱 붙들도록 그 골고다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에 가입된 것으로 율법이 너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막바로 은혜 받고 이 지점으로 가질 않아. 왜냐하면 먼저는 그 자기 인간이 죄인됨, 무력함을 깨달아야지 아까 그 지점으로 가는 게 순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뒤에 그 부분들을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써 최절정에 이르고, 그죠? 모세의 언약은 기능이 정죄잖, 정죄, 율법, 정죄. 그리고 그 결국에서는 그 정죄의 끝이 뭘로, 이 율법의 끝에 그 정죄가 뭘로 드러나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그분께서, 그죠? 이 그 모세의 언약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최절정을 이룬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결국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실현돼야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 실현돼야 되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나중에 가면 그 부활이 우리의 연합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과 재창조를 통해서 그 부활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이 둘은 함께 전체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반드시 구속을 받아야 하는데, 그죠? 그 목표 이르기 위해서는 소생과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그 재창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재창조와 같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뭐예요? 그러나 중생은 인간의 회심, 마음을 돌이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이중적인데, 회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가던 길에서 정반대로 전향하는 거, 돌이키는 거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더 중요한 개념인데,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거다. 이것을 뒤에 더 설명할 건데, 이제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나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지점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두 개가 같이 따라가죠. 뭐라고? 회개와 믿음이라고 같이 항상 다니는 거. 오직 여기서만 구약 역사의 진정한 의가 우리에게 계시된다. 그죠? 왜 하나님이 이 장구한 구약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셨냐? 그죠? 오직 여기서만 구약의 역사가 진정한 의의가 우리에 계시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죄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모세 언약의 기능은 회심을 하도록 정죄의 역할을 하는 거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데 자기를 부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다? 믿음, 음,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아래 보면 여러 세기 동안 믿음이라는 말을 구속사 속에 포함시키셨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는 2000년 동안, 언약은 뭘 교육하시 2000년 동안? 믿음을 가르치신 하나님이, 믿음이 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뭔지 가르치시는 시간이었고, 또 반대로 830년 후에
주어진 율법, 이 15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율법은 뭐에 대한 회개에 대한 교육, 자기 부정에 대한 교육이었다. 근데 그리스도 때 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콤비네이션 한 번에 같이 조화롭게 다 이루어지는데, 왜냐면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회개하고 믿음은 두 개의 단일성 속에 결합되어서 예수님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 신앙으로 요청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가입된 것으로의 율법이라고 하면 그 다음은 뭐냐면 삽입된 것으로의 율법이에요. 삽입된 것을 율법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일시적이다, 잠정적이다. 아까 가입된 것으로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병존이잖아요. 병존. 삽입된 것으로의 율법은 뭐냐면 이제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이게 유통기한이 있냐, 율법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초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더해진 것이다,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시적이요 잠정적인 것으로 자손을 맞을 준비를 해당하는 것이며, 율법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니와 구약의 표준 정신 및 레위기의 규정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해서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실은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원리는 물론 사실상 실현에 있어서 필요하고, 개인적인 신앙 및 순종과 믿음의 성결한 삶을 이루는데도 실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너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과 이 은혜의 관계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 그래서 이단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굉장히 취약한 신앙의 이해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 구속사를 넓은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율법과 은혜 관계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서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성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왜냐하면 여전히 이 아주 훌륭하셨던 신학자들 안에서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신학 성도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설명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율법이 완전히 또 폐기가 됐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이단이야. 그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갈 거야? 여전히 그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또 율법이 아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또 율법 폐기론이 된다니까. 그것도 이단이에요. 어떻게 하단 얘기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 알려줄게요. 궁금하죠? 뒤에 알려줄게요. 네. 어, 그런데 이제 가서 봅시다. 네. 음, 율법의 유통기한이 아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게 폐기가 되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가 등장함으로써, 율법이 누굴 예표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로서 계속 그 가속과를 가르치고 있는 기능을 했는데, 실제가 왔어. 필요가 없어지는 건 실체가 왔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몽학 선생의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그때까지 충분히 정제로 가둬뒀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탁 그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다 함으로써 율법 역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야 못 쓰겠구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 역할을 다 함으로써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보면은 율법 폐기론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좀 미리 힌트를 주면은, 목적이 더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기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월등히 넘어서는 지점으로 신자들 인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분이 이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써,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놀랍게 그 목적을 넘어섬으로써 그 율법이 폐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능히 그 율법을 넘어서는 지점으로서 우리를 초청함으로써 율법 폐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관점이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뭘로 가냐면, 아까 방종주의로 가고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 이렇게 그런 이단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율법은 아까 완성됨으로써, 그 실체가 옴으로써
또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으로서 율법이 그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다. 그럼으로써 삽입된 것으로 율법의 역할을 마치게 된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전환을 더 극명히 그 폐기가 딱 된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폐기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써 있죠. 아래서 한 8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제사장 직분이 이양되었을 것이며 또 일반적인 제사장 직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구약 성경이 이미 증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제사장 직분은 모든 율법의 기초이며 율법적인 제도는 하나의 영속적인 불가분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장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율법이 제사장직을 규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제사장직이 있고 그에 따라서 율법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게 선후 관계가 거의 실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근데 제사장 직분에서는 모세에게 주어져 있던 율법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집 아론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제사장직을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 직분, 유다 지파의 제사장의 직을 예수님이 수행하고 계시다.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직이 바뀌었어. 그러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제사장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도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세 율법은 당연히 폐기가 되고 새로운 법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으로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보더라도 율법이 폐기돼야 됨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게 히브리서의 증명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단시 일시적으로만 삽입된 것이다. 아, 일시적인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훈으로서의 율법을 봅시다. 교훈으로서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교훈으로서 율법은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현재는 무슨 현재냐?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재로서의 역할 중에서 그 외적인 면에서는 세계 여러 민족들과 갈라놓는 담이었어요.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이 되죠. 그리고 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죠? 율법은 뭐예요? 4번째 줄, 5번째 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모든 사람들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서 보면 신해산 율법의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여러 민족도 율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신해산 율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것을 간파했던 바울은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다. 이걸 요청하지 마라. 이걸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열방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냐 하는 차별력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실패했는데 우리는 내가 거기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자리에서 뭐 이거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되게 현대적이면서도 유치한 생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충분한 실패를 1500년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가 내 실패로 이해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다 동일시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거기 가면 더 잘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유치한 생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만 딱 주어진 거야 그 율법이. 그리고 1500년 동안 해보면서 얼마나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이 기간을 통해서 열방들이 보면 은혜를 받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 율법 주어줘도 대표 선수로서 이스라엘에 뛰었는데 실패했어. 이건 이스라엘의 실패는 모든 열방의 실패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얘는 실패했는데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맨 마지막 달라. 아, 이교든 그리스도인들 여하간 다른 민족에겐 주어지지 않고 그죠? 다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그의 율법은 세계사 위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것으로 모든 시대 모든 백성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보면서 나랑은 상관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실패가 우리의 실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표 선수로 실물 교훈으로 주신 거다. 이 이해를 갖는 게 성숙한 거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굴레이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수단으로서 왕은 법을 가지고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고 아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측면 아래서 보면 죄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때 여러 가지 하는 장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이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안 수단으로 주신 치안 수단.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다스리는 치안 수단으로 주신 거다. 이게 장벽의 의미다. 안에서 보면 율법은 하나의 거울이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하신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뭐가 드러나나?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의 측면도 있지만 무죄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이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에게 그 고귀한 영광스러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고귀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냥 실수했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다 죄다라고 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성을 볼 때, 거룩성 율법에 도달해 있고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신지, 그분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얼마나 고귀함, 부르심이 있는지, 고귀한 지점을 요청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지점에 얼마만큼 절망적인지 스스로 무력한지를 죄를 깨달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그러나 율법은 내적인 역사를 통하여 미리 앞의 일들을 지적해 준다. 즉 율법은 죄인들의 마음에 찔려서 구속의 필요성을 어떻게 절규하도록 만들어 준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율법은 선물이다.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개인 성화에 있어서는 아까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아까 이 구속의 전반에 있어서 이 율법의 시기는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율법에 의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의의를 살펴본 겁니다. 복잡하죠?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되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건강성을 좌우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이 지점을 잘 이해하는 게 앞으로 이게 굉장히 그 초석 같은 거거든요. 한번 또 들어볼 걸, 이 부분은 한번 더 들어볼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통한 죽음의 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뭐가 나오냐면 유기체로서의 불가분의 단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각각 조항들이 있지만 하나의 단일체로 되어 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율법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법 있잖아요. 법과 의식적인 율법, 그러니까 제사를 다루고 성막에 대한 규정들 이걸 다루고 있는 두 가지로 나눈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뒤에 있는 아까 의식적인, 아까 제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님 오셔서 그건 성취하셨는데 여전히 그 도덕적이고 하나님 요청하시는 그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 그건 폐하는 게 아니라 뒤에 부분은 완성시키셨는데 앞에 부분은 완성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마치 두 개 율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의식적인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꼭 준수해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교단들과 많은 신학자들 여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두 개를 나눠서 뒤에 부분은 완성된 거지만 여전히 그 율법은 유효하다고 생각 아니 두 개는 다 완성된 거다. 나누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도덕 의식인 양 개별적인 쭉 그 말 하다가 이거 나누지 말라고 해놓고 형님 또 나눈다 바로 그러나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부분적으로 나눌 수 이게 나누지 말라고 해놓고 뒤에는 또 유기체인데 유기체들 이렇게 보면 우리 실제로 내 몸도 팔다리 나눌 수 있잖아. 나눠보재 형제님이.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고 해놓고 또 나눠 형제님 성숙하게 나누시는데 도덕상의 규범 예배상의 규범, 사회상의 규범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도덕상의 규범은 아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윤리들을 다루고 있고 예배상의 규범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제사에 대한 것들, 성막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이런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고 사회적 규범은 뭐냐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사회 분쟁들이 있는 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사회법들에 대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두 가지들은 직접적으로 구원사에 있어서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 번째 것도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예표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그러냐면 희년이죠. 희년. 이제 그죠? 희년이 뭐예요? 77, 49. 이제 일곱 번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안식년이 일곱 번 되면 이제 신년이 주어지거든요. 그때는 다시 그 종들도 다시 다 돌리고 이제 팔렸던 땅도 다시 돌려주고 막 이런 희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네, 희년이 우리의 이제 구속을 상징하는 희년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표예요, 우리 구속을. 그다음에 또 친족의 루키 얼마 전에 고엘제도 배웠죠. 대신 그 보아스가 다시 그 기업물을 자로서 다시 복권시켜 주잖아요. 이게 그게 가서 보면 우리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 원래 안 해도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다 복권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구속자로서 그분이 이 친족에 대한 이 구속에 대한 아까 고엘 제도가 신약을 예표하고 있죠. 도피성도 나오거든요. 이 여호수에 보면은 그 도피성 제도도 결국 보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도피성이 되신다 이런 이제 예표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예, 사회적인 규범도 이런 모형적인 의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율법은 전체다가 앞으로 예수님과 신약을 지금 계속 예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음의 길,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고발하는 아까 그런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몽학 선생을 하는데 철저히 우리에 대한 폭로를 해가는데 먼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형제님 책을 항상 잘 쓰시는데 뒤에 마지막 이 율법은 깨달음을 낳는다 하고 1, 2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 전개될 내용을 미리 딱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형님 책을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인식함, 그다음에 죄인이 자신의 무력과 잃어버린 상태를 자각함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죄인인 걸 인식을 한다. 죄에 대한 인식. 이건 죄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죄 자체에 대해서 폭로하는 거 인식하는데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죄라고 하는 어원은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했는데 근데 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그죠? 내가 주께만 범했다. 근데 그의 양심은 거짓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죄는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알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봅시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랑 관련돼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양심이 우리 지성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이미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죄인인 인간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달으려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 그럼 인간이 죄인 걸 못 깨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선행돼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므로 죄는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진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어, 어, 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폭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불순종이고 범죄인데 이 율법은 다만 관념상의 이상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이상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을 지시해야만 한다.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거 넘어가면 죄야 이걸 규정하기도 하지만 또 법마다 그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실행해야 되는 이상점이 있거든요. 그걸 제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인간에게 제시가 됨과 동시에 이런 율법의 요구가 딱 인간에게 주어지니까 인간이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전까지는 인간의 이 죄가 범죄로는 안 드러나. 죄인이긴 한데 범법이 안 된다니까. 범법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이 정확하게 딱 판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진과 동시에 뭐예요? 한계선을 넘어도 범죄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한계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뭐예요? 범죄가 드러난다. 그래서 율법이 생긴과 동시에 범법이 되는 거예요. 범법. 이제 그게 성립이 되고 이제 죄를 죄로 여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다만 죄를 하나의 범죄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은 불가능해진다. 율법은 뭘 해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이 딱 율법이 주어진과 동시에 범법이 되고 범법이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형벌,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네, 율법은 이런 기능이 있다. 네, 첫 번째 무슨 기능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죠? 네, 죄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죄로 인식하도록 그죠? 네, 그다음 범법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폭로예요. 많거나 이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 드러내 주는 거. 그래서 악은 한층 더 본연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 죄는 살았다. 탐심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율법은 죄의 권능으로서 악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낸다. 그러니까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런 죄가 겉으로 드러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형님이 예시를 어떻게 했냐면 이 주전자가 엄청 뜨거운 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가 뜨거운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물을 칙 뿌리니까 칙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을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이게 얼만큼 뜨거운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인간의 그 죄된 속성이 막 그걸 범하고 싶은 거야. 그럼으로써 그 죄가 폭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율법이 죄가 그것을 범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을 좌절 가운데로 끌고 갔어.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죄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가 더 인간에 대한 고발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무력함을 더 드러내서 누구 앞으로 더 인도하는 거야? 예수님 옆으로 더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힘이 죄되게 나타나서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봉사되도록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그 역현상이 일어났다. 뭐 악한 것을 선한 것의 종으로 봉사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에 대한 한층 더 엄중한 심판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 이제 죄에 대한 부분 이제 죄에 대해서 드러냈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를 짓는 인격. 아까 죄라고 한 실체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 죄를 짓는 그 인간, 죄와 연결돼 있는 인격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또 드러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드러내냐.
그러나 목표를 향한 길은 더 어두워진다. 율법이 죄의 죄책을 드러낸다. 동시에 죄인의 죄책을 드러내기 때문에 죄는 실로 하나의 죄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책, 하나의 인격의 죄책이라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그런 책임, 그 죄에 따른 책임을 하게 되는데 행위자와 행위가 함께 붙어 있다. 죄는 따로 인간은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인간에게 그 경고가 주어지고 심판이 주어지는데 오직 사실로 인하여 율법의 메시지는 인격적이 된다. 어떤 관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메시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냐? 죄인의 깊은 죄가 드러난다. 사망에 이르는 죄책을 인식함으로써 인생의 쾌락은 사라진다. 딱 하나님이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이 있구나. 인간 이때부터는 모든 인간의 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있어서 생명은 더 이상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문제. 이전까지는 내가 살았던 이 말은 가능성 있는 줄 알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얼마나 내가 비참하고 무능력한지. 그리고 지금 죄의 영혼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의로운 심판에 대한 비참한 예감, 두려운 기대뿐이로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로되 이 법이 오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몰랐어. 내가 살아 있었어. 근데 이 율법이 딱 등장과 동시에 뭐예요?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한다? 죽이는 거야. 어떤 죽이는 거야? 너 안 돼. 사형선고한 사형선고, 사망선고, 그죠? 이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다.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 죄책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쾌락을 사라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죄인의 무력함.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팔림. 뭐라고요? 이게 더 다른 표현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인간 안에는 선을 향한 의지, 의향, 호의가 있는데 이는 곧 좀 더 선량해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우리 그 도덕 윤리책을 배우게 되면은 수호지심, 측은지심, 이 안에 우리는 사람은 다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성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인간한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양심이나 새로운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선량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선의가 악에 대해 투쟁하며 율법을 기쁘게 시인하며 실로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계명. 아까 그 측은지심, 아까 그 선량한 마음은 율법이 좋아졌어요. 그 율법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아주 비극적이고도 극, 극적인 이 영혼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7장은 아까 뭐예요? 우리 보통 해석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걸 구원받은 사람만의 내적 갈등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장은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의 체험에 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회심 이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바울의 체험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장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7장은 자력으로 스스로, 왜냐면 거기 등장하는 게 다 나거든요. 이제 8장에 오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대조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 부분은 이제 7장은 이제 원래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또 깊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이제 이 지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바울이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속으로는 내 선량한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막 좋아해. 근데 정작 내가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절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거부하고 그 반대로 이끄는 내 내면을 보게 되거든. 그걸 폭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구나. 심지어 그 내 안에 있는 선량한 의지도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법을 이겨먹지 못하는구나. 내가 굉장히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도 이걸 알았어. 뭐냐면 프로이드도 뭐냐면 우리 인간을 조사를 해봤는데 인간 안에 저 무의식이 우리 인간이 내가 의식하고 내가 다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잖아. 프로이드도 뭔 말이냐면 잠재의식, 이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무의식은 굉장히 성적이고 폭력적이다. 이걸 이 프로이드가 고발했거든. 현대학자들도 아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율법이. 그죠? 네. 그래서 그는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죄 아래 팔렸다. 더욱 죄는 하나의 법이요 인간인 바울은 그 법의 종이었다. 그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었네.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항상 내 내면에 있는 다른 법에 의한 육신에 의해서 팔려가는 항상 정복당하는 사람에 대한 무력감. 율법은 그 지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율법 아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그 안에서 겪는 갈등이죠. 아직 새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그 율법의 시대 가운데 살았던 음, 그 내면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이 도와줄 수는 없으나 거울처럼 혼돈된 산체를 잘 비춰줄 수 있다. 인간 안에는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렇구나. 내가 진짜 무력하네.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여기서 안다루가 다를 수 없지. 그래서 여기까지 다뤘는데 그러면 신약의 신자는 뭐가 되냐? 그죠? 신약의 신자는 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8장에 가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아까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리고 아까는 우리 본성이 내가 아니었잖아.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새 두 자아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창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아까 해방되는 지점으로 인도하는 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가 아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7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성도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다가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의에게 막 복종하면 와가지고 8장에 승리하고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상태를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 옛 시대와 새 시대 완전히 다른 국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새로운 본의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말이 항상 인간님 하셨던 말씀. 알라, 여기라, 들이라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아닌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전환점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요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점이 도출되기까지는 율법의 시대 때에는 이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어서도 이 지점을 못 벗어났던 거예요. 구약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 안에서 해보려고 해도 놀랍잖아요. 우린 또 안에서 이제 또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시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전환점이 생기는 건데 이제 오늘 요점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죄인을 잃어버린 상태 결국에 와서는 이 지점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절망.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이 지점으로
율법이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아래로 절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지점으로부터 끌어올려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로 인한 죄인을 끌어올려 생명을 얻게 한다. 그것은 곧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길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인간이 좌절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그 끔찍한 상태에서 죄와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고발하는 게 현재까지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잖아요. 율법 안에서도 이 정죄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율법에도 이 생명의 길을 또 제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통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같이 봅시다. 네, 210페이지. 네, 다들 오늘 정신들이 나갔군요. 네, 그래도 따라갑시다. 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모형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이 유대인의 성전 예배의 두 가지 의미였다. 전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후자는 모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상징과 모형이 등장하죠. 두 단어가 등장하죠. 상징은 지금 이 이야기는 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이걸 좀 전문 뒤에 가면 또 다 나오는데 성례전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례전적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옷 입히는 것이고 보다 높은 진리의 물질적인 옷을 입혀놓은 것이며 영적으로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느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실제로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분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실체와 그들이 경험하고 맞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성례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은 막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실행들을 했지만 그것을 하는 이면에서는 영적인 실체와 다 맞닿아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죠? 이해되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있는 이 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실제로 교제하고 만났다니까요.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율법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모형의 의미인데 이 모형의 의미는 뭐냐? 모형은 아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상징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만나면서 이 율법을 사용해 가지고 율법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니까. 이제 모형은 그게 아니라 아까 구속사적 측면에서 뭔가 오는 실체를 계속 예표하고 있고 그걸 상징하고 있고 그 미래에 아주 온전한 실체랑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의미에서 모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리하여 상징은 상징이 주어진 그 당시와 관계되어 있죠. 그죠? 구약에 한정되어 있으면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실제 교제했으니까. 근데 그러나 모형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 미래에 지향하는 메시아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뭐냐면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주어진 거지 이것을 어떻게 예언적으로 해석하는 거 억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때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걸 어떻게 미래에 있는 메시아적인 거랑 이걸 예언으로 갖다 이렇게 맞추는 거 이건 어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해석할 권리와 의무는 그 자체가 구원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신 구약성의 본질에 나온다. 또한 그 권리와 의무는 성경의 일반적인 유기적인 역사의 통일성에서 나온다. 성경이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각각 사건이 아니라 물론 각각 그때 당시에 충분한 의미와 기능을 했지만 또 충분히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 유기체 안에서 실제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왜냐하면 그 예언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도 실제로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자신을 예표한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들린 뱀, 하늘에서 내린 떡 여러 가지 그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 나를 예표하고 있는 거다. 주님도 그렇게 인용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유월절 떡, 그다음에 신령한 음료와 반석 이런 것들이 구약에 있었던 일인데 또 더군다나 아까 아담에 대한 것들도 가지고 와서 이게 예수님 가리키는 거야라고 바울도 했던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라 정당한 해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약의 예배는 이중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래서 후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아까 구약적인 교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했던 걸 얘기하는 거고, 모형적으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 모형적인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나눠서 보면 제사에 의해서 구원의 신약적 근거, 그죠? 제사는 뭐예요? 그 구약 내내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게 누구를 상징하죠? 가보면 예수님의 희생제사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의해서는 아까 그런 의미가 있고 성막에 의해서는 무엇을 또 예표하고 있냐? 구원의 관점에서 본 신약의 세계관. 그때 우리가 계속 우리 신약의 투쟁에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이 땅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들을 지나서 하늘 지성소까지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거기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막이 가졌던 구조, 뜰, 성소, 지성소 이것은 무엇을 지금 축소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십자가가 세워졌던 이 땅은 뜰,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성소, 하늘 성소,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하나님 계신 보좌, 하늘 지성소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이 뭐냐면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어디까지 가셨다? 하늘 지성소까지 올라가셨다. 대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구약에 보면은 뜰에서 제사를 드린 걸 가지고 대속죄일 날 지성소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실제 그분이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를 가지시고 성소까지 올라가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구속의 그림이고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관점에 본 신약의 세계관이 그걸 얘기하는 뜰, 성소, 지성소 이걸 지금 성막을 통해서 예표해 주는 거다. 신약의 구원의 중보자 이거 뭐냐면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신약에 있어서는 그 중보자가 누구야?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면 이제 구원의 교제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나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었거든요. 제물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은 제물들을 먹었거든요. 이제 그 구원에서 교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다룰 거 형님이 또 항상 요약을 하고 시작하죠. 이제 그 구약에서 그 제사가 드려졌는데 1, 2, 3, 4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드렸냐? 뭐냐면 지성소, 성소 앞들 이게 지금 구조를 얘기했죠. 성소, 그 성막, 그다음에 성전에 대한 구조가 성전이든 성막이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신 것도 이 세상에 오셔서 뜰에서 피를 가지시고 올라가셨고 그걸 예표한다. 다시 강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즉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이 땅에 거하실 때 성막에 거하셨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실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짓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또 파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때 세워진 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너무 왜소했어. 근데 나중에 예수님 때 오면은 헤롯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증축이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한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를 얘기해서 앞에 성전의 구조를 얘기했고 아까 성막도 텐트를 치고 계속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 어디에 머물렀죠? 실로에 머물러 실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에 사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내가 널 위해 너의 집을 세우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세워주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라고 나오는데 이 제사를 또 누가 드리나 보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 나머지 뭐 나중에 그 성막을 옮기고 나중에 가면 그 무거운 것들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기물들을 옮기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역할들은 누가 있냐면 레위인 중에서도 고아 족속, 그죠? 게르손 이런 사람들이 이 제사드리진 않았지만 그 성막과 관련돼 있는 성전과 관련돼 있었던 또 레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드렸나 아까 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 드렸냐? 언제? 안식일, 칠대 절기, 안식년, 희년 때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구약적 교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를 어떻게 만나셨나? 아까 이 위에 있는 이 네 가지들을 통해서 만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규정은 두 번째 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거리를 잘 나타내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예배의 주 목적은 뭐예요? 교제였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 제사는 도덕적인 율법과 똑같은 수준에 있었다. 그렇지만 그 제사의 중요하고 온전한 의미는 여러 죄인들에 대한 사함이었다. 이 사제의 결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제사제도를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들과 교제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따라다니는 하나님에 대한 교제에 앞서서 뭐예요? 죄가 처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죄 사죄와 교제 순서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희생을 하셨냐면 그 죄를 없애주시는 것도 일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를 교제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신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맨 말처럼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죄만 없애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제로 만나시려고 하신 거다. 그리하여 모세의 희생제사의 근본적인 이념은 뭐예요? 속죄뿐만 아니라 뭐예요? 화해다. 우리 그래서 계속 배웠죠. 화목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법적인 의를 통한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구속적인 사랑을 통한 뭐예요? 죄 용서가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다. 그래서 그러나 모세의 희생 제사는 죄를 덮어버림으로써 이 화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너무 멋지죠. 어, 그래서 그런데 이 제사가 실은 동물 이렇게 잡아서 드렸는데 이게 왜 효력이 있냐? 그냥 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효력이 있냐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아래서 한 15% 되는 것 같아요. 인해서 생겨난 모든 죄들을 덮어버리는 거 말하자면 그 죄들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왜냐면 그 죄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없어져야지 교제가 되잖아. 그게 희생제사의 임무였는데 그 제도가 힘을 갖게 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가 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십자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뒤에서 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 뒤에서 형님 또 설명을 하시거든요.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골고다 이전까지 맨 아랫줄 이전까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직까지는 그 죄가 잠정적으로 용서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 죄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지. 그 죄로 인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죄를 관가하시긴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처리가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게 언제 처리가 되죠? 십자가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전 세대에 지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했다. 이게 옛날에 그리고 금요 대그룹 때 배웠던 십자가의 의미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사의 근거에 특정한 죄들에 대한 사함을 얻었으며 비교적 제한적이긴 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이게 제한적이었지만 사제도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마 나오냐 그들이 받은 특권이 뭐냐? 그도 율법을 받은 거다. 엄청난 특권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냥 특권이 아니야. 너무 큰 특권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더 커. 우린 더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절대 작은 특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구약에서도 예언자들과 시편 기자들은 율법의 축복과 생명이 가져다준 율법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고 찬미했다니까. 율법이 우리는 막 정죄만 있는 줄 알아가지고 율법이 끔찍한 줄 아는데 아니 율법은 아까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 제사도 있었고 하나님하고 사제도 있었고 그 안에서 교제도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죄를 깨달음고 사도는 의문에 죽은 것이고 로마서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다음에 바리새인은 뭐냐면 저주에 관해 말했지만 다윗은 이 측면을 봤던 거야. 이 율법이 얼마나 당시에 하나님 주신 은택인지를 은총인지를 알고 다윗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기자는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제사장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다 정죄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신약의 구원을 예표하는 장치들 다 이 안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죠. 하지만 이 지점으로 나가기까지는 앞서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철저한 절망이 있을 때 이 지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맨 아래 4번째 즉 행위에 대한 요구의 사랑의 거룩함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있고 도덕적인 율법에는 거리감이 있지만 의식적인 율법에는 교제가 있고 도덕적인 율법에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속박이 있지만 의식적인 율법에서는 제사에 대한 규정으로서 해방이 있고 도덕적인 율법에는 권위가 있는가 하면 의식적인 율법에는 구속이 있고 도덕적인 율법에서는 폭로가 있는가 하면 의식적인 율법에는 덮어주는 게 있고 도덕적인 율법에는 속죄가 있는가 하면 의식적인 율법에는 화해가 있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율법 안에 공존하고 있다. 하나 율법 안에. 그런데 이게 이 정신이 율법에만 있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영적인 생활에도 이런 양극성이 다 있는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215페이지에서 아래서 한 12번째 줄인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 자체가 직접 품고 있는 강한 신앙을 소유했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체가 오기를 자꾸 이 구약 성도들은 기다렸죠. 왜냐면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변화산상에 누구를 만났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잖아. 구속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시기 위해서 만나셨어요. 왜냐면 구약의 대표자들이에요. 왜냐면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이들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야. 물론 되겠지. 하지만 분명히 된 운명이지만 그래도 그 지금 예수님이 두근두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해결해야 되지만이 잠시 동안 유보되어 있는 그들에 대한 것들이 효력을 발휘해서 실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제 뒤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신약의 구원을 봅시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보면 그 6번째 줄에 5번째 줄에 보면 동시에 이 유일신교 영역 내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 그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연합이 생겨난다면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에게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지점에서 영혼으로부터 온 것을 끌어들임으로써 이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과 이 인간이 사는 이 유한이 만나는데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로 너무 큰 지점으로 우리 인간이 갈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조우하고 지금 초월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처음부터 모든 역사에 살아있는 영속성과 목표에 부여하는 세상사의 도덕적인 중심부가 되었으며 죄인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가는 시간과 영혼 사이의 접촉점이 있게 됐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 접촉하는 지점이 생겼다니까. 그게 아까도 말했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파멸해 버리지 않으려면 인간이 나가면 파멸해 버리고 너무 거룩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조우를 하려면 이중적인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중적인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정과 긍정, 옛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시키고 사죄와 하나님 주권적인 화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게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도록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보면은 여기 세상사가 취한 이 중심점은 유동적인 점으로서 역사의 진보와 함께 전진했다. 이 중심점은 이스라엘의 유목민으로 있을 동안 사막을 지나 이스라엘과 함께 방랑했다. 하나님이 인간과 조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바로 조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숙제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성막이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지점이 아주 위대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방랑하니까 하나님 그 지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방랑하신다니까. 사막을.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높은 지점에 있어 우리가 거기를 막 도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방랑하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러지 않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거로 하나님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면 거기도 하나님 따라가시고 우리가 헤매면 거기도 하나님 따라오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단락 맨 아래 보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죠? 예, 그들이 나중에 정착해서 땅에 거주하니까 하나님도 같이 정착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파기가 되고 성전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이제 지어졌잖아요. 우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같이 거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려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높이 계시면 우리가 거기 오도록 도달하지도 못할 우리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실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넘겨봅시다.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구약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모형이고 유사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지 실체가 오면 이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엄청난 은혜가 있었는데 왜 그 은혜가 발동이 되는가에 대한 걸 이제 썰 건데 보면 그 아래 여섯 번째 상징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내전이었다. 아까 성내전이라는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상징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런 관련이 있어 이 제사 행위 자체 가치를 가지는 건 결코 아닌데 왜 이 제사 제도가 효과를 갖는 이유는 뭐냐? 제사 행위들은 다만 골고다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가치를 지닐 뿐인데 그 제사들의 행위는 뭐예요? 무력하고 유효하고 빈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하며 무능하지만 축복을 나누어 준다. 그 제사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그것은 뭐 국립은행이 발한 환원과 같아서 그것 자체가 보아선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현금으로 상환되는 날을 고려해서 발행한 기프트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음 알아요? 어음? 어음은 내가 나중에 이걸 갚을게 하고 은행에서 그걸 돈처럼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돈처럼 쓰고 그 어음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나중에 내가 은행 가서 그 돈을 진짜 치러야 돼. 그러면 그때 썼던 그 어음이 현금으로서 가치를 갖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안 갚으면 부도가 나는 거지. 근데 구약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그걸 다 갚을 것을 하나님 해결할 것을 다 예상해놓고 확정해놓고 구약에서 그걸 갖다 쓴 거야. 근데 효력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언제 갚아졌어? 예수님께 십자가를 이룰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어음 쪼가리 같은 건데
효력을 가졌던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효력을 발휘했던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환어음 전부를 완전한 값으로 다 치르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희생제사를 봅시다. 이제 모세 희생제사를 보면 이제 흠없는 제물이 나오죠. 제 모세가 드렸던 그 모세가 드렸다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제물이죠. 그 무엇을 예표하고 있죠? 주님의 거룩성, 주님의 무죄한 탄생. 그분이 오셨지만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죠. 그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분의 흠없는 제물로서의 그분의 거룩성을 가리키고 두 번째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에게 죄인이 안수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죄인과 그 제물이 동일시되고 그 죄가 전가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골고다에 겪으신 형벌을 겪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제물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려줌으로써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제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을 구약에 있는 제사들이 흠없는 제물, 희생동물에게 안수한 것, 그 다음에 형별을 실제로 죽음으로써 제사를 드린 거, 이게 아까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예표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한 거냐 넘겨봅시다. 획득된 것은 반드시 이거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신 거냐면 희생제물을 먹으려고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식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에 그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계속되었고 그의 구속하신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으며 개인의 중생과 머리와 그 지체들 간의 유기적 교제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신다고요? 보면은 연합, 교제 이것을 목적한다. 앞에 있는 희생제사의 목적은 결국에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기적인 교제, 연합 이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게 신약에 드러난 게 아니라 이미나 구약의 모세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도 이게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다. 먹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게 나오죠. 뭐라고 하나니? 내가 너로 보러 먹고 나는 너희는 나로 보러 먹을 거다. 주님께서 너희 문을 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 지점을 구약의 희생제사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다. 성막 아까 쭉 얘기했었죠. 성막은 아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했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봅시다. 2번 구속자의 모형 그리스도는 칭이 아까 그 성막을 보면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었죠. 뜰에는 뭐가 있었죠? 두 가지.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번제단에서 실제 자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번제단이 거기서 우리를 칭의를 우리 의롭다함을 이루셨죠. 물두멍은 뭘 상징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대야잖아요. 예수님 성화. 그다음에 이제 하늘 이제 아까 성소에서 뭐가 있었죠? 기물들이 첫 번째는 촛대, 떡상, 그다음에 금향단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일곱 촛대 줬대. 예수님 우리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묘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모티브죠. 그 다음에 우리의 떡이신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향단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탄원하시고 우리를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존전 지성소로 이끈다. 이제 예수님은 아까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그 성소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그분이 그 피를 가지시고 지성소까지로 나가셔가지고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물들을 가지고 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막은 동시에 구원의 방법과 교제의 모형이기도 하다.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모형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면은 번제단 관련돼서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의 대하에서는 뭐예요? 성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요?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밖에서 보면 이제 그 성소 우리 영혼을 보면 뭐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죠. 위에서 보면 우리는 예배의 향기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 금양단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로서 강건한 자들이에요. 떡상 관련되어 있고, 앞으로 내다보면 언약궤와 관련되어 있어 이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점까지 초청을 받고 있다. 이 예수님과도 관련돼 있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모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우월성을 봅시다. 신약의 우월성. 빨리 마칠게요. 네, 봅시다. 이제 신약의 우월성은 뭐냐면 완성품은 모든 모형들을 어떻게 한다? 능가한다. 그래서 보면은 12분의 2 일이었잖아요. 그죠? 12지파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섬겼잖아요. 그죠? 11조를 드렸잖아요. 그죠? 성물로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7분의 2를 통해서 안식하기를 거룩하게 지켰잖아요. 그들이 따로 구별해서. 근데 신약에서는 그 전체가 드러나는데 뭐냐면 하나의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만제사장, 모든 사람의 제사장. 두 번째는 10분의 1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잖아요. 전부. 그다음에 하루가 아니라 뭐예요? 일주일 전체를 요청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는 해가 되고 해는 전생해야 되고 전생에는 영원이 된다. 이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지점이니까 신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급진적인 제자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레디컬한 제자도. 우리 전 이게 엄청난 지점이에요. 이게 원래 맞는 거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못 살아도 이 점이 맞다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점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이 오면은 구약을 넘어서서 뭐야?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모든 거, 우리 전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 하나님이 우리 요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급진적인 제자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피로써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불균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살아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것은 뭐 율법주의거나 이것은 비인격적인 것을 우리의 막 불균형을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신약에서는 이 지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레디컬한 제자도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다 이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근데 이걸 얘기하면 마치 율법주의이고 이게 과도하고 균형을 이룬 것처럼 호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주님께 죄송하고 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헌신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 이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봅시다. 신약의 위엄 있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한다.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일부들 이렇게 타협해 주시거든요. 신약에서는 뭐냐면 이제 더 나은 지점으로 뭐냐면 오른편 밤을 더 왼편도 때려야 되고 심리를 가면 오리를 가져면 심리도 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뭐예요? 어,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더 나은 일 미워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나중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이 지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급진적인 지점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제사에서는 그죠? 신약에서 위험 있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 지점으로 가야 되지 않니? 하나님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숙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많은 희생 제사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나? 왜냐면 구약에서는 매년 엄청난 제사를 드렸죠. 1273개 정도를 드렸는데 이것도 개인에게 드린 제사는 빼놓자. 그래서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께 이른 제사는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한 200만 개 이르지 않을까? 이것도 수백만에 이르는 사적인 희생 제사를 뺀 거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영원히 단번에 그분의 온전하신 희생제사 안에서 한 번에 끝내셨죠. 놀랍죠.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셨잖아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이 내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능가하시고 율법은 담이요 속박이요 규정이요 장벽이요 거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제 율법의 보증. 아까 율법에 있어서 그걸 처리했어야 되잖아요. 그걸 오셔서 보증하셨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까는 뭐예요? 율법은 모세 율법은 삽입된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율법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법은 뭐예요? 영원하고 유효한 거잖아요. 주님의 이 희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주님을 발견하려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나 단순하게 나타내 보이셔서 모든 사람들의 자만심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여기에서 그대는 천사가 목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는 구유와 아기를 감싼 강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록 그 강보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 있는 보물은 너무나도 고귀하다. 그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까 이 놀라우신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속죄, 영단번에 들이신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과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는 뛰어나고 우월해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세상 원리와 정반대죠. 그래서 하나님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해서 겸손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만심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뭐예요? 목자들. 얼마나 소외됐던 사람들이 목자들. 누구에게 드러나 목자들에게 첫 예수님 오심이 등장했잖아요. 그다음에 누워 계신 막 활동적 역동적으로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누워 계시는 부유, 아기, 강도 막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주님 역사하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계속 등장하죠. 예수님에 대해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기뻐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일하는 방법이 맞아 하는 방법을 하는 일하신다. 그다음 10편 8편에 보면 나오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뭐예요?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젖먹이들의 입. 세상의 뛰어남이 아닌 뭐예요?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장 25절 2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뛰어나고 되게 뭔가 있다고 하고 뭔가 갖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뭔가 소외되고 세상에서 가치가 이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해? 라고 하는 오히려 어린아이의 입,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어,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젖먹이들의 입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 놀라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얼마나 겸손해야 할까? 그죠? 신앙 이 지점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다. 신앙은 뭔가 내가 유능함을 확보해가는 싸움이 아니라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 지점들을 발견해 가느냐의 싸움이다. 이걸 모르면 신앙을 ABC도 안 한 거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의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다. 아멘. 네, 오늘 길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과였어요. 중요한데
너무 많았죠. 그래서 오늘 미안해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 남겨놓으려고 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 해서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